지자우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100%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신적 권능을 100% 활용하셨다면 모욕당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군중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만 선별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천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제자 12명 키운 거 실패하셨나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서열을 정리하느라 바빴던 그들. 관심이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란다.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나는 우의정을 하고 누구는 좌의정을 하고 그래서 12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겁니다.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만 온통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전혀 모른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진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120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남자들만 500명입니다. 500여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500여 명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과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후 성령님이 역사하자 세 가지의 가장 큰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 길은 뭐냐?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숱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무지하게 제자 훈련 가르쳤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을 때 몰라요. 좋을 때 몰라요. 안 좋을 때 아는 겁니다. 안 좋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거. 내일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안 목사는 이거 주면 넘어져. 이런 것은 애초에 주시지도 않아요. 애초에. 근데 감당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 영혼이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 있으면 이기겠죠. 승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죄가 들어오면은 병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병이 들어요. 능력도 떨어져요. 영역도 떨어져요. 참 이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예배가 사모해요. 예배가.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고 주를 사모할 때 막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죄 짓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상태. 그것만 봐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때 오래오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연단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안 돌아와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죽게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그러나 회복이 빠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죄악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네 저쨌네 환경이 어쨌네 이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죄악의 깊은 죄를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하면 뭐 심지어는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전도 70인 파송을 보낼 때.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 자아로 충만하니까 늘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섬기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 도토리 기재기하고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양옆에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마나 시기를 합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 지금 찾아가는 그 걸어가는 길에도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 은혜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에 처절한 죄성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소망이었구나. 나는 내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줄로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딱 오픈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함,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는데 주께서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서 나다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비단에 늘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진리 안에도 인도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됩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제. 이랬네 저랬네 그 전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으셔야 돼.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회개도 잘해요. 이런 분들은 뉘우치기도 잘해요. 좀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은혜로움 속에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주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성령 앞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 속입니까? 절대로 못 속여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 열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탱자나무에서 탱자가 나지 포도가 열릴 리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가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거역과 비판, 불평, 원망. 육신의 열매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숨은 죄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가장 큰 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받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줘도 죄가 있으면 숭숭숭숭 싹 빠져나가 버려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언제나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거울의 빛 앞에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절차와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원리는 동일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역사 이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말고 성령님과 사귀어 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감동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뭐냐?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짠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쟤들이 그럴까? 이 생각만 바뀌는데 관점만 바뀌어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뭘 바꾸시느냐? 나의 행동 이전에 관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패러다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루는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바쁜 시간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이렇게 있는데 전철을 가만 보니까 7살짜리, 8살짜리, 4살짜리가 막 왁작지껄 떠들면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공공장소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버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이상한 인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옆에 있었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정말 이거는 아닌데 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 한마디 할 판인데 그 아버지는 가만 애들이 뛰어놀도록 하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이 지금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쟤들 엄마를 지금 화장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애들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지금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네. 이거 몰라. 이 죽음이란 걸 어떻게 알겠어? 4살, 5살, 7살짜리가. 그러니까 마냥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빠가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오늘이 그들의 인생에서는 제일 슬픈 날인데 여러분 똑같은 관점을
자꾸 성령의 관점, 말씀의 관점, 열매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열매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육신의 열매를 통해서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지,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예 나무가 종자가 틀려요. 두 번째,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몰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으신가요? 사랑하시니까 오냐 내 새끼 하면서 계속해서 오냐.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비가 자식을 부지런히 징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이러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잔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통제라는 것을 몰라. 사회성이라는 걸 몰라요.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만, 애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초달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좀 했습니다. 인사 안 하면,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인사 안 하면 저에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어떤 공공장 떠들죠. 애들이 죽었어요. 이제 진짜로 딱 세워놓고 얼마나 날벼락을 했는지. 그때는 상처인가 몰라요. 그때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성격 차이,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화되어지고 이것이 어릴 때 잡혀지니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될까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살면은 이게 될까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단된 겁니다. 징계를 통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제일 불행한 사람,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그 힘들고 어렵게 예배당에 나와놓고 은혜를 못 받아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특별한 데서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하루 세끼 밥 그냥 좋든 안 좋든 계속 먹죠. 평범하게. 그렇죠. 어떤 때는 뭐 특식으로 먹죠. 그러면 특식을 많이 먹는다 건강합니까? 특식 많이 먹으면요, 영양이 과영양화 되어가지고 만성질환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대사질환으로. 담백하게 내가 먹어왔던 거, 꽁보리밥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 비타민, 무기질은 조금만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만 골고루 있으면 괜찮아요.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능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그걸 깨달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말씀 듣는 것은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귀 가렵게 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면서 뭘 고치십니까?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누가 그러더라, 이 교회에서 이러더라, 저 사람이 이러더라, 이런데 내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귀인 것 같죠?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죄인됨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자꾸 죄된 생각, 자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지 못할 그 이전의 제자들은 자꾸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이렇게 섬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 첫째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리고 마음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막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입니까?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드러내지 마세요. 다른 데 가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평범하다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평범한 목사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칭찬은 내 입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스스로 칭찬해야 돼. 옆에다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자꾸 나아가는 것.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삶의 인생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와 분별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 뜻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묻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뜻이 뭐냐 하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sacrifice, 희생, worship. 한국말로는 섬긴다는 거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예배하면서 금식하면 주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분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씀과 일치하니까 분별이 돼요. 분별이, 저분이 말하는 거, 저분이 행하는 거, 저분이 동기, 이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과 일치할 때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뭘 봤네, 환상이 봤네, 하늘이 열렸네, 백날 천날 말이 맞아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분별되는 게 말씀 열매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뭘로 한대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바리새인들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까? 가르친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 위선자, 외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일치를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순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이렇게 깔아져 있어야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인내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사귀어 살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는 닮았다고 그러죠. 저희 부부도 꽤나 닮았다고 그럽니다. 옆에 가면 오누이냐 그래요. 옛날에는 보면은 누님인가? 제가 좀 더 젊어 보였거든요. 지금은 누님인가가 아니라 아이고 부부 맞죠. 이제는 둘이 닮아버린 거예요. 좀 젊어 보이는 것도 닮고 습관도 닮고 성격도 닮아가고 서로가 닮았어요. 생김새도 닮고. 누가 멀리서 딱 보면 부부요. 저 오누이 아니야. 세상에 마귀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여러분들이에요. 열매가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과거에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 말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과는 상관이 없어. 한번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행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를 살아도 안 되고 미래를 살아도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두면 안 돼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실런지 내일 데려가실런지 5분 후에 데려가실런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여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지금 받아야 돼요. 이게 쌓여서 열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열매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환경이 어떻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셉은요, 어제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셉은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 참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해석해내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놓여지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총리도 되고, 때가 되면은 시험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려요. 그러나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버릇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실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이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열매 맺게 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곳에 향기가 가득해요. 따뜻하다. 사랑이 있다. 온기가 있다. 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잘 믿는다. 참 괜찮네. 이것이 다 신앙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역사이기에, 한 가지만 오늘 확신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움. 성령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떠나요.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 주세요. 지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는 저렇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오늘 3일 밤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영육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해서 예수 복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받고 오늘 저녁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